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주님의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애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행하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주께서 자신의 길을 모세에게 자신이 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시다. 주께서 영영히 꾸짖지도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애가 크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들의 꽃처럼 피었다가 바람이 불면 사라지니 그 있던 곳을 더 이상 알 수 없구나. 여호와의 인애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주님의 공의는 자손들에게 미치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은택을 송축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을 담은 기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른 어떤 내용의 간구도 있지 않고요. 감사와 찬양만으로 이루어진 기도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또 용서를 누렸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자의 고백이고 또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 103편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이 담긴 이 기도를 우리 모두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여라.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언을 합니다. 이 송축하라는 말, 이거는 무릎을 꿇어라, 찬송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명령의 말을 다윗 자신에게 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하여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요 하반절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감정이나 그런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무릎 꿇어라, 이런 존경의 의미로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있죠.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가길 좋아하죠. 자기 감정과 또 지식과 의지가 다 제각각이에요. 감정대로 자기 느낀대로 살아가고 자기 지식대로 살아가고 감정과 지식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지가 또 아주 강력해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지식대로 감정을 이렇게 폭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강력한 자기 의지로 살아가죠. 이렇게 우리 신자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명령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 영혼이 따라오도록 통제하지 않으면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통제받거나 절제받는 거, 지도받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명령했다고 했죠. 자기 마음을 향해서, 자기 진정한 자기 중심을 향해서 부를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각각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도록 통일하는 거죠. 감정도 지식도 의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기분을 따라 하지 말고 자기 아는 대로 지식을 강조하지 말고 자기 과거의 경험들, 실천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저마다 다 자랑이 있고 자기 실력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실력, 자기 의지,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주님의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은택이라는 말은 다윗에게 베푸신 다윗 자신에게 베푸셨던 모든 은총이에요. 거기에는 자기를 창조해 준 것도 있고 자기를 어려운 데서 구원해 준 것도 있고 보호하고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모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다윗이 경험했던 괴로웠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다 은택이다. 그러니까 이 송축하라는 명령은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때에 송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에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극한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무릎 꿇는 자세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가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 신자는 그야말로 참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나 과연 이렇게 송축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원망이 앞서고 불평이 앞서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은택을 잊고 살기 때문이죠. 여기 3절에 보니까 3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주님이 베푸셨던 모든 은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요.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거, 이게 첫 번째 은택이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 받은 은혜, 죄악을 용서받는 이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주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질병이 뭡니까? 요즘에는 가장 많이 죽는 원인이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더 무서운 코로나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오미크론도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는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불치병이에요. 세상의 의사들도 아무리 뛰어난 명의라 하더라도 고칠 수 없는 것이 이 병이에요. 다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고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여기에 고치신다 그랬어요. 질병을 고치신다. 이게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찢어진 부분을 꿰매어서 수선한다 하는 말이 이 치료한다는 말이죠. 온전하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온전하게 회복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질병도 처리할 수 없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애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구덩이, 이거는 함정, 무덤, 폐허, 파멸이라는 뜻이죠. 우리를 가장 극한의 그런 폐허 속에서, 파멸 속에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랬어요. 구속하신다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건진다는 뜻이에요. 어떤 값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죠. 그것으로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생명을 파멸해서, 무덤에서, 절망에서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 노릇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누가복음에 집 나갔던 탕자에게 그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고 신을 신겨 주었어요. 여기 관을 씌워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관, 왕이 쓰는 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왕의 자리에 세우셨다.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회복하시고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회복해 주셨다. 그리고 왕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새로 대통령 당선자 된 분 어떻게 합니까? 옆에 경호원들이 호위하잖아요. 네? 철저하게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고 호위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가 못된 구석이 많습니까? 개차반과 같이 실수도 많고 실패하고 참 원망이 입에 붙어있고 불평하며 사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관을 씌우시고 호위해 주신다. 이게 바로 은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존재하고 숨쉬고 있다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때문이죠. 여기에 인애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을 보면요, 도저히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택이에요. 5절에 보니까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좋은 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용이한 것들, 이거를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셔서 우리를 보기 아주 좋게끔 아름답게 단장해 주신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즐겁게 해 주시고 기쁘게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거를 찾아서 얻어보려고 동문서주했지만은 얻을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거리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이게 내 평생 직장인가? 이거라도 일을 해야 되겠지 하고 나서서 일하다가 또 다른 걸로 또 바뀌고 결국 오늘까지 왔어요. 이거 다 누가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라는 뜻이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라고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부으시는 열정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새로워지는 때는 언젠가요? 물론 알에서 깨어나서 이제 점점 큰 성도로 자라가면서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그 독수리의 모습을 진정 갖추게 되는 때는 새로운 깃털을 가지게 될 때, 어렸을 때의 깃털은요 그저 자기 보온하는 정도의 효과고 자기 몸 하나 이렇게 추스리는 정도의 그 힘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활 날면서 지상에 있는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향해 돌진해서 사냥할 수 있는 능력,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는 활력이 넘치는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새 힘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택이다.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에서 난 아무것도 안 돼, 할 수 없어. 이거 하나님의 은택이 지금 아직은 깨닫지 못한 때예요.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이게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활력이 넘치는 삶,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은택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입고 그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런 독수리와 같은 이런 능력으로 입혀져서 당당하게 위엄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결과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공의를 행하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해서 공의를 베푸실 뿐 아니라 정의롭게 심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공의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긍휼을 베푸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긍휼은 늘 베푸시는 거예요. 마치 하늘이 이 대기권을 지금 형성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오염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태양이 모든 만물에 비추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받기도 하죠. 저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공의를 행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매를 때리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일을 정의롭게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압박을 당할 수 있어요. 학대받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 재판으로 반드시 지금 압박받던 자리에서, 학대받던 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 이건 여호와의 은택이다. 자기가 이제껏 수고하고 고생했던 그런 모든 땀방울들, 수고들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수고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맞춰서 열매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7절 보니까 주께서 자신의 길을 모세에게, 자신이 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모세가 인생 90세를 깨달은, 90세 돼서 깨달은 건 뭡니까? 나중에, 90세가 아니라 그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보통 70을 사는데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죠. 인생 말년에 이 모세가, 야,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 번째 이 백성들은 다 들판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은 또 들어갔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모세에게 깨닫게 하신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택이다. 이걸 볼 때, 이스라엘을 다루신 걸 볼 때 여호와는 8절,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시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참 이 8절 말씀은 저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기 좋아하는 그런 좋은 성구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고, 참 우리같이 참을성 없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인내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 따라서 즉시 심판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애이고 긍휼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영영이 꾸짖지도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고 그냥 참고 인내하고 좀 더 성숙하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사람들, 아주 미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그냥 모든 문제거리를 바라보고, 내 자식을 보고도 문제다, 너 문제야, 이 세상이 문제야, 회사가 문제야, 저 사용자가 문제야, 이 직원들이 문제야, 정치인들이 문제야, 끊임없이 그 문제거리를 바라보고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고 비난하죠.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참고 인내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그 아이에게 성내지 않고 노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성숙하길 기다려주는 부모, 그런 부모,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악대로 부응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직원들을 향해서 들들 볶습니까? 그 쥐꼬리만한 봉급을 주면서 얼마나 들들 볶아요. 사용자는 직원들을 대할 때 직원은 그 사용자를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는 법을 배워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길 바랍니다. 11절,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애가 크시며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 긍휼히 여기심, 그 사랑하심은 정말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돌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죄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랬어요. 동과 서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과 서가 어떻게 함께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만납니다. 항상 동은 서는 서로의 반대편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우리와 분리시켜 주신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 보시고 즉시 분노하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참을성이 없습니까? 상대방이 못하는 거 있으면 즉시 가서 막 따지고 지적하고 교정하려고 하죠.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기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랑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 13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자식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내 아들이잖아요. 흉악한 살인자를 향해서도 내 아들아, 내 아들, 아버지야, 이리와 나랑 얘기 좀 하자 하죠.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 다른 사람들은요, 저놈의 자식 죽여야 돼 그러잖아요. 그럴지라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향해서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아무나 불쌍히 여기는 것 같죠?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내가 이 말씀 좀 못했구나.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못했다. 내가 실수야. 이러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 나를 보고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 나가야 되는 거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우리는 무슨 강철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 연약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분인 이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그랬죠. 어떻게?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든 존재라서 순간에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기를 시워하는 사람들인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흙은 아무리 단단히 뭉쳐 있어도요, 그건 흙이에요. 정말 쉽게 부서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능력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네,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대우합니까? 왜 그런 것도 못하느냐고 따집니다. 강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신 대로 좀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들의 꽃처럼 피었다가 바람이 불면 사라지니 그 있던 곳을 더 이상 알 수 없구나.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뒀고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들은 들의 풀과 들꽃과 같이 그냥 하루를 그냥 살다가 바람이 불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카이스트 앞에 그 하천변에 들꽃이 얼마나 만발했지 않습니까? 없어졌어요. 한철이 지나기 전에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 흔적조차 알 수 없도록 사라져버리는 존재라는 거. 이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늘처럼 높은 인내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티끌과 같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우리 하나님은 천년 동안 베푸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은혜를. 그 천년 가운데 하루도 안 되는 점과 같은 인생을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천년 속의 하루와 같은 인생. 이거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나도 그런 존재이구나. 나는 너무나 연약하구나. 만나는 사람마다 긍휼을 베풀어야 돼.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인내를 베풀어야 돼요. 그분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런 실수를 저질 수 있기 때문이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애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주님의 공의는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미치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들에게이다. 여기 지금 계속 반복된 그런 어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인애를 베푸시는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누구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누구에게 엄중한 그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인가? 바로 누굽니까? 11절에 보니까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13절에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17절에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그분들의 모든 사정들을 다 이해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자상하게 관찰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커다란 은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이다 그랬어요. 기억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또 그것을 늘 돌아보는 거예요. 또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뿐 아니라 이걸 따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몸소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은택,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걸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모든 순간마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순간, 학대받는 순간, 나를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어떠한 순간에도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택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 입에서는 결코 원망이나 불평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과 은총을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와 분리시켜 주신 주님, 참기 어려워하고 분노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우리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즉시갚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인애를 날마다 깨닫게 하옵시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신 주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툼과 분열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된 모든 공동체를 화합하게 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